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첫째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하면 이룬다. 그리고 셋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이제 맺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조금 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를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반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방학이기 때문에 쉬고 있지만 이제 9월부터는 다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제자반 1기를 이제 시작할 때 훈련생들을 보면은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훈련의 강도가 지금보다는 더 셌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이제 말해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받기도 했고 단단한 각오를 다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없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이제 삶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제자가 될 수 없겠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로 부름받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이 되었을까? 그렇지만 이들도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시고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반할 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떡을 주면서까지 이제 그 상황을 설명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무시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고 그 유다를 견제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을 이제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이제 되는 것은 이제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행태를 알고 막으려고 노력만 조금만 했더라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오명을 이제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로서의 세면이 섰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배신할 자를 직접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흘려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비록 이들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이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 돌린 그 열매들이 이제 이 땅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있죠. 14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앞으로 일어날 이제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삶도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가 오늘날 온 세계에 미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해야겠지요. 비록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는 것은 헬라어 메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뜻은 어떤 변화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 상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7절에 보면은 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무턱대고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구하는 것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조건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그 삶의 문제를 위해서 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하는 그 응답을 이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셋째,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에서 보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는 곧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지, 곧 성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가지에서 이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제 맺는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즉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존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곧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만족시켜 드리는 삶, 이러한 것을 이제 열매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전체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에도 자녀로 살아간다면 전체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 둘째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이제 열심으로 또 노력하며 헌신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 이 길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서로 돌아보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의 일정과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에 성도들 많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2016년 후반기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